네, 우리가 지난 11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서두인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더 나은 삶이고 더 선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나의 주인됨, 자기 주인됨을 포기한 거듭난 신자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자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도로 산다라는 것을 마치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정도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몸담고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의 그 진정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난 신자의 성품인 이 팔복의 성품이 그 사람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 팔복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로 증명해 준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무자격함, 나의 죄인됨을 가슴 깊이 깨닫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자가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악질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게 인정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인정이 되니까 나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은 심령의 상태예요. 그러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평가에 대해서는 참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호하고자 하는 이 성경적 온유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진실된 거듭난 신자라는 것을 팔복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는 조금 더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행하는 선한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하는 선한 일도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님만으로 채우고자 하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 예수로만 충만해지려고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거듭난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사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역죄인, 그러니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반역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며 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사는 이 코람데오의 삶, 곧 청결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을 우리가 치게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손 내밀어 주신 이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로 인해 이제 나도 다른 이들에게 화평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자가 바로 참된 거듭난 신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거듭남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시는 신자의 성품, 신적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남을 통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팔복의 성품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과 후의 이 삶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거듭나기 이전에 가치롭게 여기던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학벌과 같은 것들을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배설물처럼,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거듭난 신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과 학벌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팔복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체계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정반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따라옵니까? 그것이 팔복의 마지막 복이었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면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미움과 불이익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 같은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거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 하라고요? 세상으로부터 그런 것 때문에 미움이 오고 따돌림이 오고 박해가 오면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하니까 나라고 별 수 있나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예수님을 그럭저럭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신앙의 자리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은 여러분 거저 교회만 출석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여러분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의 일보다 더 가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은 여러분 더한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더 많은 노력과 애씀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좀 반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일들은 제대로 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애를 쓰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일에는 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많은 노력과 애씀을 들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상한 겁니까? 뭔가 우리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마치 나의 구원이 다 된 줄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멈추어 있는 구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라감으로 완성되는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치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가듯이 거듭난 신자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구원을 말할 때 초점이 어디에 두었냐면 받은 구원에만 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물론 받은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러니까 받은 구원에만 만족하고 영적 어린아이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은 컸는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가 되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왜요? 왜요?라는 어린아이 같은 질문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그렇군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의로운 뜻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셨군요. 과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좀 우리가 맞장구 치는 영적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알곡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팔복의 말씀, 우리가 11번의 시간에 거쳐서 팔복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의문들이 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팔복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것일까? 이렇게 살려면 아예 세상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해야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틀렸든지 우리가 틀렸든지. 누가 잘못된 겁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듭난 신자는 팔복의 성품을 소유했고 그리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느낀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것이고, 어쩌면 거듭났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어린아이, 갓난아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도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무대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실질적인 무대를 우리 주님은 어디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마 주님도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팔복을 얘기하면 주님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아마 품을 걸 예상이라도 하셨든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 팔복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될 실질적인 무대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데 가야지만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 속에서 이 팔복의 성품을 가진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죄에 대해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팔복의 맛을 내는 소금이고 세상에서 팔복의 빛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이 말씀을 흔히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소금이 여러분 음식에 뭘 방지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듯이, 그리고 빛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듯이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부패와 어둠을 방지하는 이 땅의 방부제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이 세상은 악하고 부패하고 어두운 곳이기에 소금과 빛인 성도는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유심히 보면은 너희는 앞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앞으로 빛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미래적인 명령문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강조형의 성격을 띤 평서문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팔복을 소유한 너희 신자들은 이미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고 이미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너희가 팔복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너희는 신자라는 그 사실을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13절 후반절을 보면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이 논리를 보면은 소금의 용도인 부패 방지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금의 본질인 내는 것, 맛을 내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팔복의 성품을 소유한 너희 성도들만이 세상에서 독특하고 유일한 맛,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성도의 독특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도 말했지만 교회가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본문에서의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고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후반부부터 15절을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빛의 특성입니다. 등불이 켜지고 빛이 비추면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본다라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성품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면 여러분,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향, 다른 목적,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은 숨겨지지 않고 우리의 성도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입에다가 한 움큼 넣어보세요. 숨길 수 있습니까? 소금을 한 움큼 입에다 넣으면 여러분의 표정이 숨겨집니까? 안 숨겨집니다. 드러나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저녁에 잠을 자는데 누가 갑자기 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반응을 하겠죠. 숨겨지지가 않아요. 표정이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의도는요, 신자의 존재는 감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팔복의 성품이 오면은 그거는 감추어지지 않는 거고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출 수 없는 성도됨, 성도의 존재됨이 어디에서 감출 수 없고 어디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필요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당연히 팔복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의 무대인 세상 속에서도 팔복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감출 수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CIA 성도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사는 시크릿 에이전트 성도들 많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리에 활동하는 CIA 성도들, 누가 파송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너무 많아요. 전부 CIA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서 언더커버로 활동하는 CIA 성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빛과 소금이 금방 드러나듯이 너희가 세상과 다른 목적,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목적과 방식으로 살아가면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굳이 말 안 해도 자연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치관의 다름, 삶의 방식의 다름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러남은 어떤 외모에서의 드러남이 아니에요. 흔히 여러분, 목사님들은 말 안 해도 목사님처럼 보인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은 저는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볼 때 목사님 필에 정장을 입고 있고 성경책이 들어있을 법만한 가방을 하나 들고 있고 그리고 근엄한 얼굴 표정으로 그 옆에는 파마를 한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시고 그럴 때 저분은 아마 목사님이시겠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죠. 그런 외모적인 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떤 목사님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우리의 어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의 성품과 팔복의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목적,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어 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뭔가 의아한 표정으로 깜짝 놀라면서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교회 다니셨어요? 이러면, 이런 반응이 나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좋은 의미에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삶의 다름을 보면서 예수 믿으셨군요, 이런 반응. 근데 깜짝 의아한 표정으로 좀 이런 거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연기가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깜짝 놀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감출 수 없는 소금과 빛인 성도가 감출 수 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맛과 빛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저는 요한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시면 성령 하나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너희 마음 가운데 오면 그분이 너희 안에 팔복의 성품을 주실 것이고 그 팔복의 성품을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인 성도로 살아갈 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니까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면 드러나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성경적 의미에서의 죄에 대한 정의, 죄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는데 죄가 뭐라는 겁니까? 어떤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죄이지만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하게 만드는 죄의 본질, 죄의 뿌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선의 절대적 기준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신자답게 살아갈 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신자가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없는 인생 자체가 죄이고 예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 자기 의로 귀결이 되는 죄라는 것을 신자의 다름이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을, 이 팔복의 가치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보니까 별로 나쁜 짓을 안 해요. 왜냐하면 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더 선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을 보니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낮게 가지만 늘 우리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늘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지? 그러다 계속 보니까 신자들이 죄라고 말하며 가슴 아파하는 그 죄의 본질이 뭔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자기의 인생 자체가 죄였다라는 것을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고백할 때, 죄에 대한 성경적 의미로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신자들을 통해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는 상태가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팔복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알려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속의 성도가 감출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감출 수 없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복음의 맛이고 복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가 죄라는 것을 드러냈다면, 두 번째는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궁극적인 선이고 궁극적인 의라는 것도 우리 신자의 다름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궁극적인 선과 의는 하나님께로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의미에서 선한 삶이 나오고 진실로 의로운 삶이 나오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름 선하고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그들의 속내를 보면 전부 자기 의에 치우쳐 있고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선과 의도 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신자들을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성도들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아,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선과 의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궁극적인 선과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성도가 팔복의 삶의 질서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감출 수 없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종말에 대한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의 정체는 뭐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전부 돈과 명예와 권력과 확벌에 절절 매면서 그런 것들을 얻고자 목매어 사는데 왜 저 사람들, 신자들은 이 땅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저들이 믿는 것이 뭔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간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들은 믿고 있구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마지막 날에 다 결산하시는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학벌 같은 것에 목매어 살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로 사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목매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 제대로 믿는 성도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세 가지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선과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아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과 구원의 맛을 보여내는 존재이고 복음과 구원의 빛을 비추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막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안 해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게 복음이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소금으로서 맛을 잃은 것이고 빛으로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으면 오늘 하나님은 버리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과 구원의 맛을 보여내고 어둠 속에 허우적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구원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비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회단체, 사회구조단체, 구호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로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인 교회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어요. 맛을 미리 보고 구매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죠. 마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두신 복음과 구원의 맛을 보게 하는 시식 코너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맛보고 좋으면은 여러분 사듯이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과 구원의 맛이 감추어져 있지 않고 드러남으로 여러분 흑암 속에 있는 한 영혼이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맛을 봤는데 별로 맛이 없으면 여러분 안 사듯이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이 구원과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삼위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교회가 간판 달려있다고 그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교회 출석한다고 다 성도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맛을 내야지 성도고 맛을 내야지 참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다른 맛을 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다른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 전체적인 핵심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이 한마디의 표현에 어쩌면 산상수훈 전체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바꿔 말하면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내가 건져낸 구별된 자들인데 왜 또 세상 속에서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다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며 삽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살아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르다. 그들을 추구하는 것을 너희는 추구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른 존재들이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로 존재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받으신다고 말합니까?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어떤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선한 행실은 바로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하나님 나라의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을 뭔가 우리가 큰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연예인들이 뭔 상을 받았을 때 믿는 연예인들은 흔히 상 받고 나면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그리고 회식 자리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하잖아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또 회식 자리 가서는 뒤풀이 한다고 또 한 잔 마시고 하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우리가 큰 일을 해내고 어떤 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팔복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죄를 지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전반부를 보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고 말합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 장군이 마땅히 아간에게 해야 되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 때문에 이 전쟁에 패했다. 너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수없이 죽었다. 그들의 식구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좀 정상일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는 말은 너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바로 뒤에 이어서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 19절 후반부를 보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말하는 게 뭡니까?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내야,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는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00년도 중반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목사님이셨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실하셨고 모든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렸던 너무나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저 또한 그분을 책으로 만났고 또 지금도 그분의 책을 통해 많은 영향과 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 말년에 아주 큰 병으로 투병을 하셨고 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생 말년에 큰 병으로 투병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제가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병으로 인해 삼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이분처럼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바로 팔복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인 성도의 다름이고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문제를 만나면 하나같이 다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경건한 성도는 다릅니다. 성숙한 성도의 다름은 우리 인생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거든요, 목적이. 근데 성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보는 거예요. 아, 저게 진짜구나. 아, 진짜 예수 믿는 게 저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름이 없어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 해결을 하고자 종교를 가지고 종교를 위안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과 다른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신을 믿는 이유는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 신의 힘과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 5장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기만 하면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전투에 패했고 그리고 언약궤까지 뺏기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해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신앙은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문제 해결될 거라는 그 부적 신앙, 미신적인 신앙 때문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진실한 순종의 삶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거룩한 삶을 살고자 나의 자아를 꺾어내고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순종의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급한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그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부적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적처럼 가져다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귀한 분,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여러분 죄인인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아는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문제 해결을 해주는 부적처럼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녹아야 돼요. 녹아야 돼요. 여러분, 양초에서 빛이 발하려면 양초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녹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팔복의 심령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맛을 내고 복음의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녹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녹아서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여전히 살아있으면 절대 우리는 성도다움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속성이 날마다 녹아져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복음의 맛과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다운 맛과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도의 다름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보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철저히 녹아지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빛만이 드러나고 비추어짐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알곡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